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실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한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리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두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매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처한 상황을 볼 때 감사의 마음이 쉽게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불편함을, 어떤 분들에게는 생계를 걱정하게 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과 삶의 경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런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 가까이에, 때로는 멀리, 우리에게서 멀리서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 세상 어디엔가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평강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부어주시는 주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말씀을 먹고 먹여주며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다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비대면 방식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변이가 더 많이 번지고 있기에 다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듯한 상황이 더 오래갈 것 같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되심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붙잡으며 지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이 더 어렵고 더 낮은 곳에 머무를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십시오. 크든 작든 주님 주신 것을 나누고 서로에게 수고하며 삶의 짐과 멍에를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언젠가 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삶은 영원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 내 눈앞의 불편함과 부족함 넘어 주님의 예배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더 대면하여 듣지 못해도 주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바로 심겨지는 것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서로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한절이 기도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있는 자리에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같이 만나게 됐습니다.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화면을 되도록이면 이번 온라인 예배부터는 화면을 최대한 켜셔서 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쭉 뻗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광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부터 저희가 또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2주차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1월 1일부터 줌 주소를 저희 교회 걸로 변경을 해서 저희끼리 따로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1월 3일부터 줌 주소 변경된 주소를 참조하시고 40일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오늘 밤에 11시 30분에 빅카페에서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쓰다를 다 쓰시고 계셨죠? 네, 거의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전달해드리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으로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해부터는 저희가 일요일 날 오후 3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일요일 날 주일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1월 3일, 1월 2일은 저희가 예배가 없고 1월 9일부터 첫 예배로 일요일 날 드리는 첫 예배로 1월 9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9일 오후 3시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중에는 저희가 순모임 또 순장님들을 좀 세우고 순 배정을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1월 중에 잘 조정이 돼서 1월 마지막 주에 첫 순모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올해는 그 이재호 목사님의 음성으로 하루에 정말 1시간 정도 분량만큼 성경 읽기를 90일 동안 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많이씩 하지 않고 전체 1년 일정을 잡아서 고 하영조 목사님의 음성, 그래서 AI 기술로 하 목사님의 음성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분 정도면 전체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성경 읽기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항상 올라오니까 참조하셔서 같이 말씀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요.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인데요. 우리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을 잘 펴셔서 시편 126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남쪽의 시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저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이 예배 주님께서 온전히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며 여러분이 이 모양으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아멘이죠. 그 주님의 음성에 항상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쪽의 시내처럼입니다. 남쪽의 시내처럼.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있는 남쪽의 시내 이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사실 이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오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우리는 성전에 오르며 부르는 노래라고 일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오르는 것은 엄청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른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된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성전에 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는 발걸음 자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을지,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는 것이 성전으로 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전에 오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교회에 가는 것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성전에 오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가는 것은 아니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갈 수 없어서, 교회 건물에 갈 수 없어서 못 갔지만 요즘은 교회를 못 가니까 이제 온라인이 시작이 되었고, 또 온라인이 되어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서도, 한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도 차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나올 공간과 또 시간과 여건이 다 허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성전을 찾기를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랜 습관으로 인해서 또 이제 코로나의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이 좀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잘 갈 필요를 느끼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지금 오래간만에 2달 정도 하고 지금 다시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는데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온라인 예배의 상황이 다시 왔을 때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냥 좀 안타까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다시 드리게 되는데요. 이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좀 줄어들면 에드녹 측에서는 장소를 또 빌려주게 될 텐데 그때까지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오늘 또 카메라를 못 켜신 분도 있지만 정말 현장 예배에 들어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성전에 올라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뭐 설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입고 오지만 여러분도 가능하면 옷을 잘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오늘이 주일로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마지막 예배 때 보통 목회자들은 어떤 예배를, 어떤 설교를 준비할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고 또 이제 내년이면 또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주님께 계속 기도했을 때 역시 저에게 주시는 강한 마음은 예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정말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나아가십니까?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심장이 건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의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예배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혹자 어떤 분은 아무리 잘 갖추어진 예배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또 준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그냥 젖먹이가 먹는 말씀 외에도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단단한 그런 위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항상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이 뛰듯이 그 예배가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대면 예배가 닫히면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결국에 끝이 날 때가 올 것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이 땅에서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이 쇠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이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때는 포로기의 때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은 안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포로기의 때를 시편 기자가 생각하면서 말씀 이 시편의 126편을 쓴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이 10계명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의 선민이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왕정 국가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민족과 같은 방법으로 통치하는 것.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 백성들이 요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왕들이 선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평화로운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붙잡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이 포로기 때가 지나고 다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36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고통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끝마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군대 가면은 언제 제대하나 군대를 오자마자 그 날을 계수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10년형을 선고받은 죄수가 이 10년이 빨리 지나서 밖으로 나갈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세월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시온의 포로들을 데려오실 때 다시 이방 나라에서 예루살렘을 데려오실 때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온의 포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온의 포로들은 시온에 속한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반드시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예측할 수 있을 건데요. 그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는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죄의 노예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그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났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찬양을 부를 때도 그 포로 생활 곧 알포 이런 찬양을 성탄절 찬양 가운데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포로 생활에서 온전히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이죠. 벗어난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로 생활을 벗어난 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2절, 3절 모습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 3절 말씀이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아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그리고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그런데 이 선포는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이방 민족들이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1, 2절 말씀을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1, 2절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데려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2절 말씀에 우리 입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다. 여호와께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니 우리 입에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민족들, 2절 중반에 있죠.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 민족들이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그 선포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마음에 한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렸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한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루아일스 온누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육체적인 어려움, 또 정신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관계적인 어려움, 또 누군가로부터 심한 모욕과 좌절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19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 우리의 상황이 아닌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이 포로 생활을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감히 비교한다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자들과 우리의 상황, 어찌 그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그 포로기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것은 우리의 고통, 고난보다는 훨씬 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저희는 밖에 나가기를 참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목사님은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북한에서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었고 한 평이 조금 넘는 그 방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넓은 방에서 격리하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전혀 힘들지 않다라고 그분은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 엄청난 고난을 겪었을 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작게 느껴질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일제의 36년을 경험했던 우리 민족이 그때를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렸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해방의 기쁨이, 그 축복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노래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샘솟는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 새벽기도 말씀에 한국에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아부다비에서는 아직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들을 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새벽기도가 계속 진행 중인데 강동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보은의 공동체를 세우실 때 목사님은 정말 무일푼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서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세울수록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농사도 잘 못 짓고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흩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시 또 하나가 돼야 되는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이걸 고민하자라고 하면서 1박 2일을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밥을 먹고 점심 먹고 회의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저녁 먹고 회의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또 밤을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에 아침 먹고 싸우고 점심 먹고 싸우고 이렇게 1박 2일 동안 계속 그 안건에 대해서 싸우는 일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싸우는 가운데 갑자기 그 싸우는 그 현장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회개하고 다른 분들 다 떼굴떼굴 부르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이 일을 결정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분들이 다 고백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존전을 경험했을 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분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막 회개했더니 4-5시간이 그냥 훅 지나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회개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어떤 한 분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졌대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 시골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3가지 음성이 그들 모두 가운데 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안다. 위로한다.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혼자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강동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가 이 말씀을 붙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저에게만 주어진 음성이 아니라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음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이 기쁨이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게 하셨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시길 하나님께서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이 지나서
정말 세계 65개국이 넘는 그 나라에 가난한 나라들에 찾아가서 그들이 독립하게 만들고 그들이 정말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독립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가난한 나라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우리같이 싸우는 사람들, 이 미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보온에는 보나콤 공동체가 있고 또 이 목사님은 의성에 파송되어서 이 의성에서 또 한국에 찾아온 이주민들을 위한 다민족 또 학교를 세우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움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안에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제목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남쪽의 시내는 아주 콸콸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가면 프텔단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헐문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슬이 계속 흘러서 이제 골짜기에서 강이 흘러서 거기는 사시사철 콸콸콸콸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 텔단 지역입니다. 그런데 북쪽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남쪽의 시내 네게브 지방입니다. 네게브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척박한 곳, 광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킨다는 것은 남쪽의 시내는 보통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중동 땅에서는 그런 곳을 뭐라고 하는가? 와디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와디. 네, 와디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그 와디에 물이 콸콸콸콸 흘러갑니다. 비가 내리면 와디가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 것이죠. 급물살이 확 흘러가는 곳이 바로 와디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남쪽의 시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 시내, 와디, 마른 시내이지만 비가 내리면 그 시내는 콸콸콸콸 흘러내리는 급물살이 흐르는 아주 그런 시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빠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만 했던 그 보나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하나같이 다 4-5시간 자복하며 회개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만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처럼 비록 우리가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콸콸콸콸 넘치는 와디에 흐르는 시냇물처럼 콸콸콸콸 넘치는 주님의 회복이 아주 빠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회복이 없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선 회복이 없다. 시작. 주님이 아니고선 회복이 없다. 이 와디 지형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맨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와디는 물이 흐를 수가 없는 그런 지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쪽의 시내처럼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주님만이 내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십니다. 시작. 주님만이 나를 회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쪽의 시내처럼 눈에 보기에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알았어요.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분도, 구원하신 분도,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은혜 넘치는 삶을 주실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저 북쪽에 콸콸 넘치는, 인간적으로 콸콸 넘치는 그 텔단 지역의 시내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쪽의 시내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5,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5, 6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6절이요.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뿌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이 날지라도 뿌릴 때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뿌리는 씨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씨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눈물로 씨 뿌리는, 이 눈물로 뿌린 씨를 6절 말씀에서는 그냥 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씨라고 얘기합니까? 귀한 씨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냥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귀히 쓰는 그릇, 그런 비유겠죠. 눈물로 씨를 뿌린 이 씨는 귀한 씨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기도,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를 향한 기도와 섬김은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뿌린 씨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귀한 씨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열매를 거두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원어적인 표현을 조금 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 그냥 몇 번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 같이 표현을 하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에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continue라는 단어를 삽입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뭐라고요? 계속해서 귀한 씨를 들고 계속해서 울며 나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이 귀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뿌리는 씨가 귀한 씨여도 열매 맺는데 시간이 걸리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 자포자기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keep going, keep praying, 계속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계속 그 씨를 뿌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씨를 뿌렸다면 더 이상 멈추지 마시고 계속 그 씨를 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귀한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코로나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지만 이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단을 거두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섬기며 씨를 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주 앞에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해서 저의 예물을 떼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로 인해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남쪽의 시내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주 앞에 달려 나아가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도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과 가정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